1755년 11월 1일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을 강타한 지진은 서구 유럽의 지성사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맙니다. 조용한 주일 아침 갑자기 닥쳐온 지진은 리스본의 건물들 거의 전부를 무너뜨립니다. 당시 그 도시의 30만 인구 중 3분의 1에 가까운 생명을 앗아가 버립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악을 허용하실 수 있나라는 질문을 던지도록 만듭니다. 20세기에는 두 차례 세계대전과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대학살,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 사건이 있습니다. 특히 인류를 경악하게 만든 20세기의 악은 계몽주의자들의 낙관적인 꿈을 붕괴시켜 버립니다. 서구 문명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유토피아,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만든 거죠. 사실 악의 문제, 악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인류의 아주 오래된 숙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악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실체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슬프게도 악이 발생시키는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될, 해방될 날이 다가옵니다. 모든 악과 그 악에서부터 파생되는 온갖 고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그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바로 그 위대한 해방의 현장에 초대합니다. 거기서 울려 퍼지는 승리의 합창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류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환상적인 합창입니다. 그 어떤 인류 오케스트라의 연주보다 더 장엄하고 웅장합니다. 이 합창을 듣고 있노라면 가슴 뭉클한 감동의 물결이 몰려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바로 앞장인 18장과 밀접히 연결된 상태입니다. 18장 20절에서 하늘과 성도들은 한 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명령은 할렐루야 합창으로 확대됩니다. 두 개의 할렐루야 합창입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도 초청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 중 오직 여기에만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말이 오늘 본문을 지배합니다. 본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나오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18장과 본문 사이의 드라마틱한 극적인 대조입니다. 18장, 바벨론의 멸망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새 집단의 슬픈 노래가 들립니다. 우리가 제일 잘 나가,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고꾸라진 추락한 경우입니다. 19장에는 악한 제국의 핍박과 살육 정책으로 엄청난 해를 입은 그 성도들의 큰 기쁨도 보입니다. 저 맨 밑바닥에서 비참하게 고통당하다가 갑자기 영광의 자리에 오른 경우입니다. 서로가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 된 것이죠.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운명의 대역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합창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하고 정당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하고 정당하다. 1절로 5절입니다. 본문 1절로 3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 무리가 큰 음성으로 뭘 외칩니까?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거지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누구죠?
하늘에 있는 승리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성도들의 피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신원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죽임당한 성도들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전반적인 구속 계획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영광과 능력은 장엄한 구원을 이루면서 나타나는 위엄과 힘을 의미합니다. 본문 2절은 1절에서 승리한 하늘의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찬양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참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반영합니다. 곧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억울함을, 피맺힌 억울함을 친히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고 말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정당한 그 판단에 근거한 것이란 뜻이죠. 거기엔 거짓된 판단이 끼어들 틈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찬양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실하고 의롭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왜 찬양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시기 때문입니다. 음녀 바벨론이 지금 음행으로 온 땅을 아주 모조리 다 더럽힌 상황. 본문에서 음행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서 피를 쏟게 한 거예요. 결국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백성들의 신원의 기도, 백성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목 잘려 창에 찔려 칼 맞아 돌에 찍혀 죽는다. 그러면 백성들이 죽으면서 나 죽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억울함을 보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의 그 신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악에 대한 심판으로. 본문 4절에서는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24장로는 하나님의 온 백성을 상징합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의 전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찬양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본문 5절에서는 보좌에서 나온 음성이 성도들에게 찬양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이 찬양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 보좌의 음성은 이처럼 찬양을 불러야 할 대상을 명확히 언급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바벨론 심판에 대해 찬양하는 집단은 모두 세 종류. 첫째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입니다. 둘째는 24장로와 네 생물입니다. 셋째는 5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을 한번, 천상에서 지금 울려 퍼지는 이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노라마처럼 연달아 펼쳐지는 찬양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찬양입니까? 하늘에 있는 승리한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장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존재는 저 하늘에 하나도 없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참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한이 살던 그 아주 무시무시한, 예수 믿는 게 이게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그 무시무시한 시대보다 좀 더 나은 구석이 있습니까? 적어도 악과 고난의 문제만큼은 별다른 차이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들은 온갖 악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얻어터지고 짓밟힙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막말을 마구 퍼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산 것뿐인데 이런 모진 고난과 모욕을 당하다니요. 이 답답함을,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항의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스티스,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악이 이토록 의기양양하게 활개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서슬퍼른 악에 대해서 침묵하실 작정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제발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악한 자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악의 최종적인 운명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해 완전하고도 영원한 멸망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악의 세력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상선 벌악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베푸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앞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 몰라요.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공의의 하나님 앞에 가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여기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악을 철저히 응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적당히 악과 타협하시면서 대충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악을 틀림없이 심판하시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한 가벼운 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차 모든 악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존재 영원한 소멸이라고나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억울함을 완벽하게 풀어주시겠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피를 다 보십니다. 모조리 기억하십니다. 말씀을,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의롭게 살다가 흘린 우리의 눈물과 피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결코 이 눈물과 피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습니다. 동시에 진실하고 정당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의 비전을 붙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운명의 통쾌하고 상쾌하고 유쾌한 대역전을 볼 것입니다. 악의 처절한 패배와 우리의 승리 구원을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찬란한 영광의 날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라. 여러분, 오늘 할렐루야 찬양의 두 가지 주제,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진실하고 정당하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을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본문 6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을 소개합니다. 요한이 들은 소리는 뭐죠?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습니다. 큰 우레소리, 천둥 번개 소리와도 같습니다. 이 모든 소리는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자, 이런 찬양의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손수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마침내 당신의 통치를 친히 시작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직접적인 결과로 시작됩니다.
결국 음녀 바벨론이 지배하던 세상 나라는 끝장이 날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 나라에 세세토록 하나님이 친히 만물을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는 아닙니다. 또 다른 계획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판 그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활짝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역사적인 날이 실현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는 세상과 날 말입니다. 사탄의 통치는 언제나 악과 고난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 통치 아래서 우리 인생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살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사랑이 특징입니다. 한편에는 악과 고난의 사탄의 통치, 한편에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 아래서 우리 인생들이 맛보는 행복 역시 입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최악과 최선이죠. 지금도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상태가 행복한 상태가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기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게 문제입니다. 가나간 사탄은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눈이 감겨서 새벽에 나오지를 못해.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말씀 보려고 그러면 꼭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단의 공격, 유혹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죠. 참으로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이런 모든 방해로부터 100% 해방될 때가 곧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영원히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생순, 우리 생의 최고의 날이 아닐까요?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일시적이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야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에 푹 빠져 살면 안 됩니다. 얼마 안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완전한 의와 완전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퍼펙트, The Kingdom of God,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죽음 가운데 빠뜨리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난이 100% 제거된 나라, 우리는 이 일시적인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잠깐의 세상 행복에 도취하느라 영원한 행복을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진짜를 놔두고 가짜에 취해가지고 가짜에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버린. 이제 본문 7절로 8절은 찬양의 주제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앞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야기하고 이제 여기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개합니다.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해야 하는 새로운 이유가 등장하죠. 본문 7절 하반절에 의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 혼인잔치를 위하여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란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이런 혼인잔치의 도래, 왔다를 한문으로 도래라 그러죠, 도래. 이런 혼인잔치의 오미, 도래가 의미하는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인 우리 교회의 완전한 연합의 때가, 이제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완전한 연합의 때가 왔다는 것이죠. 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 혼인의 파트너로서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 외에 다른 존재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에서 신부는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제 레디 고, 이제 스탠바이 된 거예요. 자신을 준비하였다.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님과의 이제 혼인을 위해서 자신을 다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신부 한번, 우리 결혼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신부는 혼인잔치 때 뭐 하죠? 혼인 때 자신을 이제 단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신부에게는 공통된 상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그거는 알아요. 누구든지. 물론 신부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각별한 정성을 쏟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당일날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다 고생하잖아요. 신랑에게 딱 한 사람, 신랑에게 제일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 딱 하나뿐이죠. 그렇죠? 여러분 결혼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요즘 세상에 결혼식 날인데 신부가 아름답지 않다. 이거 들까요, 이거? 네? 정상적으로는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장을 싸구려로 대충 덕지덕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부목사 때도 그랬고 종종 이제 결혼 주례를 서게 되죠. 이제까지 제법 많이 선 걸로 기억하는데 아름답지 않은 신부는 본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그날에는 무조건 다 예쁘다 보면 틀림없어요. 속으로 이건 아니야 너무 심하다 생각이 드는 경우가 몇 번 있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여기서 차마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습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모님들까지 합동으로 큰 시험에 들면 그 누가 책임질까요? 책임지지 못할 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한 화장술, 마법과 같은 화장술 덕분이겠죠. 원판 불변의 법칙이 그날 딱 하루만큼은 통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제2의 창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례하러 갔는데 못 알아보면 큰일 나잖아요. 과연 여러분, 자, 신부인 교회 공동체가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한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별한 화장과 몸단장으로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물론 목숨을 내놓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죽음으로써 신앙을 지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11장의 두 증인처럼 죽기까지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14장 4절로 5절에 소개된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신부인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자신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2장, 3장의 그 7 교회들이 주께로부터 요구받은 이기는 자들, 그렇게 이기는 자들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문 8절 상반절을 보면 이제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에게 선물을 주세요. 뭘 주세요? 우리가 아무렇게 추리닝 입고 잠바떼기 걸치고 결혼식 들어가지 않잖아요. 신랑 신부가 신부에게 뭘 줘요? 결혼 예복을 선물하십니다. 그 결혼 예복이 어떤 옷이라고 말합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자, 이런 세마포 옷은 앞에 계속 나오는 흰옷과 아주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계시록 2, 3장에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옷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 그 성도들에게는 흰옷을 좀 사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계시록 또 7장에 등장하는 하늘에 셀 수 없는 무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양복이 아니고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이 특징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의 피에 보혈에 씻어 희게 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19장 14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전투복을 입은 게 아니고 뭘 입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승리한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8절 하반절은 어린 양의 신부가 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나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옳은 행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옳은 행실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건가요? 옳고 바른 것이 있어요.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옳고 바른 것에 대해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행위. 물론 이것은 사람의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옳은 게 있다, 바른 게 있다. 하나님이 다 기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옳고 바른 것을 기대하시는데 그 기대를 딱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본문 7절 하반절에서 보듯이 자신을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신랑이신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마련하신 최고의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상징합니다. 이제 이 사이를 틈탈 게 없어요. 옛날에는 죄도 막 들어오고 마귀도 막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는 완벽한 연합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히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그 완전한 연합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상징합니다. 이 연합을 방해하던 악의 세력은 모두 완벽하게 다 제거되어 버렸어요. 이 혼인잔치야말로 성도들의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믿으세요?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마침내 우리가 지금은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데 뭐 이렇게 꾀제자하고 막 수염도 막 하여튼 제가 저 자신을 볼 때도 왜 이러냐 맨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다 뭐 별별 없지만 이제 마침내 우리가 여러분 한없이 사랑스러운 신부로 신랑이신 주님 앞에 여러분 서게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자,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뭐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란 말이에요. 예? 신랑이 신부 볼 때가 그냥 제가 늘 좀 너무 웃지 마라. 부모님 상처받는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신부인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은 어떨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혼인잔치를 딱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어떻게 보실까? 이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신부를 결혼식에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이고 저 여자가 내 신부야? 이런 분 한 분도 없죠. 강제 결혼 아닌 다음에야.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신랑들 마음 똑같아. 그냥 그 눈에서 그냥 사랑이 막 툭툭툭툭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 주님이 우리 볼 때 너무너무 어이구 이뻐, 이쁜 거사 막 사랑이 그냥 눈에서 툭툭툭 떨어질지. 하도 예쁘니까 주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신랑이신 주님만 기쁜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 진한 사랑을 받는 신부인 우리 역시 하늘을 날 듯이 기쁘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봅니다.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하기로 스스로 결정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대받을 자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초대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능력도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잔치 참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문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잔치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 준비란 다름 아니라 뭐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옷은 오직 끝까지 믿음 지킨 승리한 성도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이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진실로 복이 있습니다. 14장 12절의 용어로 표현하면 이 신부가 누구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버티고 또 버틴 자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최후의 순간까지 죽음으로써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런 순간 너 목숨 내놓을래? 신앙 내놓을래? 그러면 죽기 싫어서 신앙 가져가시오. 이러면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 목숨 가져가라. 나 신앙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훗날 우리가 누리게 될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완전한 연합의 특징은 친밀한 교제. 여러분이 주님 만나서 막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 기도원이든지 무슨 특별 집회든지 거기서 막 은혜 충분히 받을 때 그 기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란 말이에요. 완전한 연합은 아주 친밀한 교제가 주님과 나 사이에서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는 영원한 교제 말입니다. 좀 기도하려 그러면 꼭 전화발이 그때 울리고 또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고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과 내가 아주 진하게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달콤하고 황홀한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모하시지요? 주님 사랑하시지요? 그분 직접 뵙기 원하시지요? 그분과 교제하기 원하시지요? 그 주님과 우리가 드디어 말할 수 없이 친밀한 교제를 영원토록 나눌 수 있다니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쿵쿵 뛰는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그 잔치에 신부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나 무턱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 위해선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계시록이 말하는 신부의 그 준비의 핵심은 순결, 신부로서의 정절을,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그 비결은 남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일편단심의 사랑과 충성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대상에게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충성을 바쳐야 합니다. 다른 대상을 향해, 세상을 향해, 세상의 것들을 향해 마음이 나누면 쪼개지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중심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목숨을 거는 대단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교적인 정신에 기초한 믿음의 삶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지금 한국 교회 욕을 많이 먹고 성도들도 욕을 많이 먹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타임머신을 타고 1세기 여기 이제 어느 날 1세기 그 로마 도시 한복판에 다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딱 욕을 합니다. 목숨 내놓을래? 신앙 내놓을래? 그러면 과연 한국 성도 중에 몇 사람이 나는 신앙은 내놓을 수 없습니다. 내 목숨 죽이십시오.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명이나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심각한 거 사실은. 우리는 현재 여전히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하게 좀 자기가 많이 배웠다 이러는 분들은 이 영적이란 말, 또 영적 전쟁을 싫어해요. 싫어하나 마나 영적인 영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싸움이 계속 있는 거죠. 영적인 전쟁터에 나와 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통쾌한 승리보다는 무기력한 패배가 더 우리는 익숙합니다. 고난이 강요하는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완전한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셈이지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선 지금도 전투가 한창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이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악의 세력과의 피말리는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인정하십니다. 아무리 그 전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전투인데 그 전투가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도중에 포기해서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리 그 싸움이 전투가 큰 고통과 희생을 요구해도 목숨까지 요구하더라도 주저앉지 맙시다. 왜? 우리에겐
복된 영광의 내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역사의 수레 바퀴는 그 영광의 날을 향해 힘차게 굴러가고 있어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수레 바퀴를 힘차게 돌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마땅히 그 영광스러운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의 그 위대한 내일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완성의 비전이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헛된 망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평생을 헌신하고 바친 꿈이에요. 이제 곧 틀림없이 현실로 우리 눈앞에 나타날 우리의 스토리,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귀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장엄한 찬양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얼마 안 있어 악의 세력은 모조리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성대하게 열릴 것입니다. 이미 초청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거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머지않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함께 장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시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합시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신부인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결, 신부로서의 정절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